나는 장군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야, 너 장군 되는 그럼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과정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은 아니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시골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 그렇게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유학을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울산 침례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사실 꿈이 사관학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준비하고 부모님도 찬성하시고 선생님도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준비하던 중에 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 소명을 받고 저보고 자꾸 이제 신학교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장군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하도 저를 이제 꼬시다가 안 되니까 야, 너 장군 되는 그럼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야, 그것도 허락 맡아야 된다.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그때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첫날 새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가는 등교 가방 들고 새벽 예배 갔다가 간단하죠. 뭐 하나님 저 사관학교 가는 거 맞죠? 이러고 그냥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한 80여 명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 저 사관학교 가는 거 맞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그러면서 억울한 눈물은 아닌데 그 있잖아요. 왜 눈물이 막 흐르는데 너무 뜨거운 눈물. 이게 너무 뜨거운 눈물이 막 그러면서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수업은 못 갔고 막 한참을 울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반지하 예배실이었는데 제 창문으로 햇빛이 딱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면서 또 주님이 분명한 기도 중에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제 처음으로 뭐 환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가 이렇게 쫙 하늘로 이 카페트가 막 열리면서 또 영적인 체험인데 처음 체험한 건데 하나님의 그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딴 직업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분명한 부르심이 목회에 좀 견고한 닻이 되어줬다고 해야 될까. 바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딱 손잡고 교회 앞에서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11시 예배 때 특송하고 파송받고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로 올라갔어요. 그 친구는 신학과,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왜 그렇게 갔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신학과, 너는 기독교 교육학과 가서 교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라는 소명을 1학년 때 또 받았습니다. 그 친구분도 지금 목회하고 계시나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이름을 내고 있는 김관성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죠. 저랑 무틀도 없는 절친이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점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목회자들이 다 비슷하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지향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좀 흉내내보자 이거거든요. 뭐 예수님의 목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삼중사역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preaching, healing, teaching 이 세 가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preaching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teaching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 힐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 육신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사역이 철학이냐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여기에 남아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기복적으로 뭐 명예, 돈, 성공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아까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가버린 거. 그러니까 생명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생명을 찾아주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joy, 어떤 평안, 마귀가 다 도둑질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 뭐 많이 가져서 만족이 아니라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사실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했던 거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걸 좀 되찾아주는 거.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목회하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밝아요. 목회를 그렇게 풍성한 삶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또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게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 쓰기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게 사실 뭐 abounding life잖아요.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용하는 건 뭐 복음주의권이건 어떤 권이건 이 abounding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풍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좀 그 abounding life, 풍성한 삶을 좀 누리게 하는 거. 결국은 그 지향점이 그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세미한에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거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의 final destin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어릴 적부터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워낙 어릴 적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좀 주어져도 이걸 현실 자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저희가 이제 시골도 아니고 산골이거든요, 집이. 그래 18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이에요. 산골 중에도 저희 집이 유일하게 초가집입니다. 왜 진짜 초가집 사신 거예요? 예, 예, 초가집에서. 그리고 저는 뭐 겨울에는 항상 나무하러 다녔고, 지게지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소 키우러 다니고. 목사님하고 저 비슷한 연배 아닌가요? 저 위에 아닙니까? 제가 위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내 딸과 결혼을 하는데 대화는 나랑 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환경에서 뭐 교만이고 뭐고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을 하나님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일부러 겸손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몸에 좀 배어서 그 태생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공감 능력이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 목사님 진짜 인사이트가 탁월하신데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목동이고 저도 소 키웠기 때문에 소 타고 다니는 목동이었고 뭐 8형제 중에 막내고 전 4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다윗은 자기의 목동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면 왕으로 좀 왕답게 왕처럼 그 킹스 아이덴티티를 가질 만도 한데 그는 언제나 셰퍼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도 항상 있어요. 뭐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뭐 몇 번의 어떤 기적들을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걸 경험할 때도 늘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뭔데요? 그 뭐 성경적 용어로 하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그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강사로서 설교자로서 목사님 인기가 매우 많으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습관이 저는 이렇게 20년, 이제 담임 목회한 지 20년 되더라고요. 미국에 17년, 여기 3년. 그런데 저는 그 칸트가 왜 평생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보지 않고 오후 2시인가에 산책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칸트의 산책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시계 5분 늦어졌네. 저는 좀 이렇게 루틴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설교에도 굉장히 저한테는 그 설교 준비에 프레셔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8월 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할 걸 대략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제 강해 설교 책, 북 하나를 하고 책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책 하나 하고 시리즈 하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 설교는 이어가고 이제 금요일 저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금요 성령 집회는 강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뜨겁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뭐 제자 훈련식으로. 근데 기본 일주일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완벽한 원고가 이제 화요일 오전이면 딱 끝납니다. 예. 예. 화요일 오전이면 끝나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강단에 설 때 6장 12포인트 이제 1.2 간격으로 6장 가지고 올라가는데 7장 가지고 이제 6장에서 7장 가지고 올라가는데 화요일은 10장을 딱 칩니다. 10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까지 편한 마음으로 중복되는 패러그래프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복이 심한 거는 다 없애고 뭐 이렇게 좀 더 좋은 언어가 있으면 좋다고 해서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토요일 저녁은 거의 원고가 이제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